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첫 번째 11절을 보니까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만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 성격하고 잘 맞아서?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맞아요, 성격적으로. 그럴까요? 아니면 선교 헌금을 좀 받을 일이 있나? 아니면 그 교회 음식이 맛있나? 오늘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한 주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목적 가진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일행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마음이 굳건하여지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만나서, 자기 일행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가 자기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길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만나요? 누가 놀러 오세요, 만납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놀러 가고 무엇 때문에 만나고 해요? 그 집에 튀김치킨이 맛있어서 가요? 아니면 항상 유머가 넘쳐서 찾아가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 학교 선배니까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가요? 구역장이 구역 모임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가세요? 누군가를 만나러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냐? 부탁할 일이 있어서 뒤에다가 부탁거리를 하나 딱 숨겨두고 초대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물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계략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순수한 마음을 먹고 사도 바울처럼 나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일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는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구나. 오늘 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넘치겠구나.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는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꼭
까만 잉크물을 잔뜩 품은 노란색 스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겉은 노란색일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 살짝 누르기만 해도 검은 잉크가 벌컥 솟아나옵니다. 감출 수 없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찰되고 비벼지고 서로 충돌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그분의 동행과 만남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쿡 찔렀는데 믿음이 안 나오면 나는 믿음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도 어떤 사건이 나를 쿡 찔렀는데 내 가운데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나한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주님께서 나에게 큰 집을 예비해 주셨을 거예요 라고 아무리 내가 고백해도 누가 쿡 찔렀을 때에 그 소망이 사라지면, 나오지 않으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나예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몇 년 전부터 예수 믿었어요. 나는 뭐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가운데서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의 공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누가 나를 쿡 찔렀는데 내 가운데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예요. 이 문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문제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진짜거니 가짜거니 뭐 이렇게만 따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인가 하니 나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삶 가운데에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나와요.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선물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정도도 내 안에 있는 것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부자가 그저 헌금함에다가 막 동전을 딥다 쏟아붓는 그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주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행복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과 살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 꿈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소망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그 자매가 정말로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 꿈이 정말로 자기의 꿈 될 거예요. 자기도 간절히 그 꿈을 사모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과연 진실될까요? 당신과 함께 영원한 삶, 영원하지 않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그 삶이 참 나도 소망되는 삶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걸까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집에 가만히 있을 때에,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것이 정말로 진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내가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에, 학교 선생님과 만날 때에, 담임 목사와 만날 때에, 또는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진실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의 분량을 측정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자꾸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만날 때 내가 드러나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 뒤에는 성가대석이거든요. 뒤에 앉으시면 나중에 성가들 같이 부르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죠? 예, 여기 앞쪽에 와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도 자리가 비어 있고. 예. 감사합니다. 예. 호돈 형제가 안내 좀 해드려. 감사해요. 예.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왕이에요. 와우, 아버지가 왕이라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 먹고 자기에게 왕권만 물려주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좀처럼 포기할 수 없는 건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왕이 되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게 되기를 바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넘겨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실된 만남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진실된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요나단이 가짜라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고백이 가짜라면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다윗을 해쳤을 수도 있어요. 친한 것처럼 하면서 꼬셔서 얼마든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칭찬받고 자기가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을 때에 요나단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뜻을 포기했어요. 다윗과 만났을 때에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증명했어요. 만남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왕권에 탐이 있는 사람인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자매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리셨어요. 자기 제자들 다 데리고 그 집에 들리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니까 그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막 들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행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얄미로운 거야. 자기는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턱 깨고 예수님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이르잖아요. 예수님, 저는 부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 좀 야단쳐 주세요. 저를 도우라고 하세요 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는 이미 자기가 좋은 것을 취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하고 예수님이 좋지만 또한 자기의 것을 또한 드러내야 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뭘 해야지? 먹을 것을 드려야지. 이랬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끝일 거예요. 하지만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뭐라 그랬잖아요.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것, 다른 기준에 의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목적이 뭐예요? 먹을 거 먹으러 찾아가셨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접해야 된다는 것. 결국 어쩌면 그것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드러남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가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신랑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시겠어요? 물론 한국적인 어떤 여성의 겸손함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만나고 기쁨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죠. 먼저 그 일부터 할 일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감출 것이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했기 때문에 주님 모시는 것이 내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모시면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손 벌리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 가운데 뭔가 살아있는 사람은 감출 것도 있고 정당화시키려고 변명해야 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구석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지가 않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복된 만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러 오셨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끝까지 자기 것을 붙잡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만남이에요. 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한번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사회적인 어떠한 규범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족하게 나아갔어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들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독일로 보내주시고 왜 특별히 바이마로 보내주시고 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만남의 목적이 있어요. 이 만남의 목적은 내가 죽어야 일어나지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께서 주신 것만 내 안에 있어야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나갔고,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나갔고, 아버지가 주신 소망 가지고 나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만나게 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한 주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뭘 만나고 있어요? 학업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업을 손아귀에 쥔 사람도 있어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학업이 도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학업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도 섬기고 학업도 해야겠고, 학업 따로 주님 따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학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학업이 우상이에요. 이 학업을 이루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학업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고, 학업하는 대로, 학업이 잘 되면 기분 좋고 학업이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지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면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나의 시간관과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만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것을 사용하고 주님이 나의 수단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나의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나의 인품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신다. 그것이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이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내 안에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학업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직장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당신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당시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쳤습니다.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무조건 족치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심판한 거예요.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다 앉힙니다.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로마 황제 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그냥 보내줍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러면 보내줍니다. 하지만 데려왔는데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신문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상이요, 그죠? 예. 로마 황제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로마 시민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것은 불교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찾아와서 경배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만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안 돼도, 내게 직장이 없어도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것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요나단 같이 왕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나이다. 세상에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해줍니까? 야, 너 이거 하면 복음 전도할 때 좋고, 너 이거 가지면 뭐 할 때 좋고, 이거 가지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이거 가져야 네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것 갖고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바라보았어요.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목사가 먹사라는 소리를 듣고, 그죠? 기독교가 형편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만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실패했고,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실패했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에서 온전히 실패했어요. 내게 주시는 모든 사건을 내가 만날 때 우리가 실패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봐주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핍박이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데 어찌 네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들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섬겨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또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야 주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원한이 있고, 지난번에 내가 해달라는데 그거 안 해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 해준 거 많지요. 주님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 만나요? 마리아처럼 뛰어나가면서 주님 그러고 나갈 수 있어요? 아마 마르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지난번에 제가 마리아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주님한테 부탁했는데 주님이 제 부탁을 거절했죠.
다 이유가 뭐냐? 그런 만남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시작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주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시작이에요. 내 인생은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푸른 꿈을 찾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토끼 같은 새끼들과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사는 것이 우리 꿈이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사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꿈이고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준 꿈. 그런 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주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꿈꾼 것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그런 것 쫓아가다가 인생 망하지 마세요. 영생을 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은 남들 보기에 실패도 좋아요. 하지만 영생을 망하면 영원히 망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려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못 박혀 죽을 것이에요. 살겠다고 버둥거리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남에서 실패해요. 교회에서 흔히들 상처받고 상처 준다는 말을 하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상처 같아. 누구만 상처받았다 그러면 교회가 다 난리야. 천만에요.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아서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아요? 침 뱉거나 발로 차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시체가 무슨 상관이에요? 죽어버렸는데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죠? 이런 건 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만 살았어요. 나는 어떻게 대접받아도 좋아요. 주님만 드러나면 만족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 목사님 우리가 왜 굳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가룟 유다처럼 사시겠어요? 성경에 인간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열심이고 가장 순종된 인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능히 쫓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여기 성경에 믿는 사람의 커트라인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 것도 적당히 구하고 믿음의 커트라인도 합격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성경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적당히 좋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정도면 구원받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인데 저 사람만큼 믿으면 어떻게 해? 성경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야,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쫓아가야지. 그 사람도 부족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날 닮으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영부영 여기 반쪽 저기 반쪽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들이면서 어영부영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핏값을 아는 사람이라면, 죽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에든지 무엇에든지 나를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11조 하라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냐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술 마시자 말하면 그걸 왜 안 마시냐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됩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란 말 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는 결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주 앞에서 변명거리도 안 돼요. 변명을 참 잘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어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죽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만남을 원하세요. 변명거리 잔뜩 들고 와서 화려하게 내가 잘했다고 주님께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 주님 원치 않으세요. 주님 말씀처럼 살려고 무릎 꿇는 사람, 진실된 사람 원하세요. 정직한 사람 원하세요. 나중에 한번 봐요. 우리가 변명거리 그렇게 만들고 나간 것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성경 말씀해 보세요. 주님 말씀을 어기고서 변명거리 잔뜩 들고 나온 사람들 변명을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에게는 변명이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아직까지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을 찍어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도 찍어대고 주의 말씀도 찍어대고 내가 왕이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누가 나를 배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면 내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오직 주만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의 형상 닮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믿음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소망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신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신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맞으러 기꺼이 맨발로 쫓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